어, 어,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보이는 라디오 수련회 끝나고 어떻게 잠은 잘 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이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켜주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줌으로나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여기서 보이는 라디오 안에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집에 갔는데 조금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항상 수련회를 같이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뭔가 놀고 그 다음에 또 야식도 먹고 이제 그 마지막 날 밤을 보내기 아쉬워서 되게 새벽까지 재미있게 놀았었던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뭐 마피아도 하고 많은 좀 게임을 하면서 밤새 같이 좀 즐겼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되게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맛있는 야식도 못 먹고 골뱅이 소면, 뭐 치킨 이런 거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그리고 또 즐거웠을 수도 있지만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주고 또한 우리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함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먼저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카메라 앞으로 뻗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또 많은 헌신을 해주시고 또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틀 동안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이런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할 때는 목사님, 그 다음에 2절에는 전도사님을 넣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2박 3일 동안 온라인 수련회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지을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찬양할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 때부터도 불러왔고 잘 알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좀 저에게는 되게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기 힘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그런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고
되게 힘들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또한 그런 시간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근데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금요 생명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또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뽐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 어디라도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마음을 잘 간직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뭐 학교로 가든 학원으로 가든 또한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할 때 정말 주님,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아침부터 또 이렇게 준비하여 깨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은혜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다 같이 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된 시대, 복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제 줌으로 또 이제 늦게까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괜찮나요?
전도사님은 좀 이제 몸이 찌뿌둥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고 막 어깨도 막 약간 결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포함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참여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주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많이 봤고 또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인물이 나왔던 말씀이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런데 그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를 설명하는 세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색 옷 아나요? 자색 옷? 그냥 자색 옷은 쉽게 말해서 붉은색 옷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자색 옷은 누가 입을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뭐 전도사님도 지금 약간 자색 같은 그런 넥타이를 이제 메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요즘같이 다양한 색상을 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자색 같은 이 색상은 아무나 특히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은 고위 귀족들이나 아니면 왕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에요. 그냥 돈이 많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왕처럼 부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운 베옷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배경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속히 말해서 명품, 그냥 수입된 옷이에요. 수입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입품을 어디까지 입냐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그렇게 명품 옷을 입는 명품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명품 수입품 같은 것은 어디에만 많이 입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바깥에 잘 보이게끔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밖에 입는 옷으로 명품을 이렇게 입기도 하지만 속옷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그런 명품을 속옷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래서 이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바깥의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그렇게 다 명품으로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부자가 그냥 돈 많은 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설명하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매일같이 잔치를 하기도 하고 파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잔치나 파티는 사실 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잔치 파티 이렇게 참여해 봤을 때 언제 많이 참여하죠? 네, 맞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 때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결혼식에 가서 결혼을 하니까 그런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1년에 내가 만약에 파티를 이렇게 주관을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 3번까지만 할 수 있겠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날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파티를 즐기고 자기가 주관해서 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완전 말도 안 되게 부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이 사람은 그냥 돈 많았던 부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람이고 그만큼 부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자본주의 시대 지금 이렇게 물질 시대에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싶은 사람 또는 이렇게 뉴스 매거진 같은 데 보면 따라하고 싶은 사람 1등에 뽑힐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소개하고 있던 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야? 두 번째 인물. 맞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것만 해도 너무나 불행한데, 근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뭐까지 가지고 있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헌데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데투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몸이 건강하지 않겠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에 든 거지라는 거예요. 또 그 20절 밑에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것은 자기가 막 이렇게 선택해서 대문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불쌍한 거지를 보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등에 엎고 부자의 집 문 앞에 놔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집 문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부자의 집 앞에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죠? 한마디로 자기 몸을 자기가 제대로 주체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 병도 있어 가난하다, 거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21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말씀에는 거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최악으로 개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겠고 또한 이제 그 아팠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픈 곳이 있다 했죠. 아팠던 것을 계속 핥고 있다는 거예요. 핥고 있는데 제지할 힘이 없어. 이렇게 개들을 이렇게 제지해서 못할게끔 해야 되는데 제지할 힘이 없어서 그 개가 계속해서 자기 아픈 곳을 핥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아픈 것을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개가 아픈 곳을 이렇게 핥고 있는데도 점점 갈수록 안 좋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었죠. 첫 번째 아까 부자는 우리가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으로 쳤을 때 완전히 우리가 따라가기도 싫고 저렇게 살면 불쌍하다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제일 행복한 사람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그림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엄청 부자였고 엄청 가난했고 잘 살고 잘 먹고 살았지만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던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22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차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못 가졌던 그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뭐죠? 맞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분명한 사실이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뭐 내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죽음이 멀리 있다고 보이지만 뉴스 같은 데서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봤을 때는 죽음이 절대 나와 멀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바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쉽게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죽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 단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직하게 맞을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그냥 뭐 우리 땅에 묻히고 말지 라는 것처럼 마지막 그냥 끝인가요, 우리 친구들? 죽음이 뭐죠? 죽음이라 우리에게 무엇이죠? 끝인가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찢어 놓으셨고, 또한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딘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망도 손댈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은 통과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뭐 오늘 대학에 나와서 우리들이 한 달에 뭐 얼마나 버는 것이 얼마이고, 또한 우리들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는가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고,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죽은 후에 우리가 평생 살 곳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엄청난 큰 차이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죽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을 바라본다면, 평생 살 곳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들,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잠시 쓰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죽음을 딱 지나는 순간에 땅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차이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딱 오자 두 인물이 같아졌다, 공평해졌다가 아니라 죽음이 딱 오자 정말로 두 인물의 진짜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22절 말씀에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 바로 옆에 품에 안길 수 있게 그 천국 옆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불행했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서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 말씀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는 사실은 이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이 읽었듯이 총 9절이 나와요. 9절. 이 비유를 우리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초점은 바로 부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거지 이름은 뭐죠? 나사로. 근데 부자의 이름은 뭔가요, 우리 친구들?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성공한 것 같지만 부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사실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나사로는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았지만 성경책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란 진리의 말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책에 나사로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의 관점이 보이십니까? 땅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전부를 가진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저 사람의 뉴스 매거진 나오는 그 사람도 실제로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무수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사로는 비유로 등장하지만 그 인물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은 뒤에 성경에서 설명을 총 9절로 한다 했어요. 그 9절을 전도사님이 약간 요약을 하자면 찌는 듯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자가.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나 찌들어 있는 것도 많이 힘든데 그곳에서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찌는 듯이 그렇게 더운 날씨, 그거보다 훨씬 덥겠죠. 불이 있으니까. 날씨도 우리는 버티기 힘든데 그 불 가운데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그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는 그런 자비도 없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듯이 바로 그곳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지옥에서 눈을 들어봅니다. 그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을 찍으면 사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묻혀지지가 않겠죠. 그래봤자 한두 방울 묻히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부자가 목이 마른지 그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 끝에 묻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요청이 허락이 되었을까요? 거절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사실은 은혜가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적용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또 어떤 악한 자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은혜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딱 통과하면 더 이상 자비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작고 작은 손가락 끝에 찍은 그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없다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인에게도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데도 그렇게 심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희들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동안에 온전히 빚어질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렇게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아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리고 젊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질병이 없어서 나는 죽음과 멀어 보이겠지만 전사님 말했듯이 실제로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그 순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부자의 두 번째 부탁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버지 집, 내 형제들 중에 형제가 5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오지 않게끔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탁이 승낙이 되었을까요?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낼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뭘까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 중에 구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가면 5명의 동생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으나 하나님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저들에게는 벌써 말씀을 듣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그 사람 나사로를 그 형제들한테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들을 위한 자비를 구하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지옥에 올 수 있나요? 라고 부자는 그 아브라함한테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무수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금 지옥에 와서 내가 어떻게 지옥에 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옥에 오는 것은 당연한데 하지만 내 형제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대충 듣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한테 이루어져서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탁인데 제발 저 형제들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권능이, 한마디로 기적과 함께 오면 훨씬 더 잘 믿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나서 가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믿는 자체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것은 놀라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런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책들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목사님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책입니다. 어리다고 나중에 커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나 아무 공로나 아무 능력도 필요 없고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 들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바로 서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성경책,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잠깐 살고 갈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살 곳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구약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었고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했던 지도자였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을 살고 살았던 그 의롭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우리 지금의 시대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복된 시대, 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를 실제로 보길 바랬어요. 인간으로 와서 그렇게 보길 바랬지만 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시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보다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얼마나 놀랍고 크나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받고 함께 살면서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실제로 귀담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면서 살았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제자들과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어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빠지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보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겪을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고 있고 12 제자들보다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싶으면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된 시대, 복된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 또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 잘 모르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다면 안 힘들었을까요? 우리들만큼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편한 세상이다라고 전도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도 이겨냈던 이 세상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4장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와서 보고 믿고 깨달아 우리 친구들의 행동과 말과 성품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지영쌤을 통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말로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성경 66권을 매일 묵상하며 시도 때도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는 그 자체가 복된 시대, 복된 삶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에만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원한 곳에 살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영원한 세상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기에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복된 시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그래야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운 마음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힘을 주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굳건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주님의 제사함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죄된 습관과 부끄러운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 모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오르만져 주셨고 주님 아버지 그런 두려운 마음에는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연약한 믿음에는 굳건한 소망이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죄된 속에 있을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습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끝이 분명히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죄된 습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습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할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자라가는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 할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더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과 그런 행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어둡고 막막한 미래로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너무나 이것들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말씀과 또한 찬양대로 주님의 비전이 우리 친구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친구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미래와 학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할 것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고하게 성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라고 살아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학업에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오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죽은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이제 학업 가운데 또 들어갈 텐데 주님 오늘 말씀과 또한 이때까지 3일 동안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을 잘 기억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와서 보라 라고 했던 그 주제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3일 동안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3일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던 그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일부터 또 학업에 들어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